네, 오늘 이 새벽도 저희가 또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연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말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와 같이 에베소나 그레데 섬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양육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서 주는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찾아봐도 어떤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기보다는 디모데 개인에게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할지, 그런 말씀들이 1장에서 3장까지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부분들에 그가 더욱 힘쓰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좀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68년에 죽었잖아요. 한 대략 34년에 회심을 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68년에 죽었는데 로마에서 투옥될 때는 아마도 60년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61년부터 63년 정도까지 그때가 첫 번째로 투옥이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아니면 투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아마 65년도 주전 65년도 앞뒤로 그 당시에 기록이 된 게 아마 디모데 전서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그때의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디모데 전서다. 그리고 나서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썼죠.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그리고 시대적인 시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이제 6절의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단이 뭐냐 도대체?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연단은 사실상 헬라어 말씀을 보면 발가벗다라는 뜻입니다. 발가벗다. 옛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연단하는 사람들은 발가벗고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발가벗은 채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얼마나 그 경기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몸으로만
경기에 임할 수가 있었죠. 거기에서부터 이 말이 유래가 된 겁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말은 발가벗은 채로 얼마나 자신의 몸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경기에 대하여 이제 그런 게 연단이다라는 뜻이다. 그것에 빗대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연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연단을 해야 됩니까? 경기에 나가는 자들은 그 종목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연단해야 할지 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연단이 돼야 되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연단이 되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랬겠습니까? 디모데가 그저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할 때에는 뭔가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연단의 목표가 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연단을 하는 이유, 연단을 해서 뭐 하려고 하냐? 연단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한 거냐?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뭡니까? 형제를 깨우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한다는데 그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연단, 왜 우리가 신앙으로 연단하냐? 디모데에게 왜 연단하라고 하냐? 그 연단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믿음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말씀을 봐도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양육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분의 인격이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를 양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연단합니까? 이 말씀이 자신을 양육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연단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자는 겁니까? 어떤 연단을 위한 거예요? 이 연단은 바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자신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너가 스스로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연단받은 자겠냐라는 거죠. 스스로를 연단하면 할수록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연단이다. 그래야 남도 양육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단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이라고 말할 때 그 연단은 뭐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양육시킬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는 연단 받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연단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이 도대체 또 그럼 뭐냐? 7절의 말씀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연단이 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이제 너 자신을 연단해라, 그런 의미인데 그 연단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망령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망령되다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건데 이 망령되다라는 그 본래의 말뜻은 선을 넘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단이 도대체 뭐냐? 연단이라는 거는 때문에 지킬 걸 지킬 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킬 걸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도 연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단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을 한다면 하나도 연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몸은 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신이 허약하면 정신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못 지키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망령되다. 이게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탄한 거는 뭡니까? 허탄한 거는 사실 이 말 뜻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허탄하다라는 거는 나이 많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허탄하다라는 것은 나이 많은 여인이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 성서들을 보면은 old wives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나이 많은 여인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나이 많은 여인들이라고 왜 표현을 했냐?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극적이고 귀를 쏠깃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만 일으키는 뜻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거의 다 보내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로 하루를 다 보내요. 그리고 하는 거는 거의 전부 다 지켜야 될 건데 그거를 못 지키고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 되어 있는 자겠습니까? 연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선을 넘어요. 왜 저렇게 선을 넘을까? 왜 저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지 못할까? 연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와 쓸데없는 말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까? 연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단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들에 너의 시간을 다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디모데가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리고 이거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른 채 늘 선을 넘으면 이게 연단이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부터 멀어져라. 여기 버리다라는 것은 멀어져라라는 뜻이거든요. 멀어져라. 그런 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단이 안 된 것 이외에는 도대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오히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또 가야 할 것을 가는 것,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했던 연단, 이 연단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겁니다. 의미 없고 그리고 또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선을 넘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향할 줄 안다면 삶에서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 줄을 당연히 알죠. 내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향해야 되겠다. 연단이 돼 있으면 이걸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너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 너는 연단해야 되잖아. 연단의 의미가 뭐니? 연단의 목표가 뭐니? 이것이 연단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연단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 연단 하잖아요. 우리 육체 연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운동하고 나면 몸이 상쾌하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몸이 부둥하다가도 약간 운동하고 땀 빼고 나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육체의 연단도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유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건을 훈련시키는 것, 말씀으로 내 자신이 양육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무언가에 의해서 양육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자기를 양육시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데, 양육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단의 유익, 경건에 대한 연단의 유익이 이런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것, 이게 경건의 연단인데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약간의 육체만 연단을 해도 정말 좋은데, 이게 당장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다가올 시간들을 위해서도 이 경건의 연단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그러한데 경건의 연단은 우리가 앞으로 올 시기를 이겨내고 또 그 앞으로 올 시기를 정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바로
경건의 연단이다. 이게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이 그런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단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연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으며 또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약속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함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